스카코팡세입니다. 신앙은 선택이라 그럽니다. 디시즌 혹은 결단이라 그럽니다. 철학자, 덴마크의 철학자죠. 키엘케고르의 말입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첫 번째 책이 나오는데 제목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43년에 두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이것이 당시의 실존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학 1학년 때 읽고 종종 설교 제목으로 사용도 하고 인생은 결단이다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매번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데 한국의 허리가 태백산맥 아니겠습니까? 태백산맥 떨어지는데 바람이 불어서 동쪽에 갈 것이 서쪽에 가고 서쪽에 갈 만한 비 그게 잘못해서 동쪽으로 떨어진다면은 그 장소는 얼마 떨어지지 않지만은 결국 가서는 동해로 서해로 이렇게 먼 거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결단이라 그럽니다. 신앙의 결단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도 비신앙인의 도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책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속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로마 시대 때입니다. 평민으로 기사가 있었는데 평민 기사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왕궁에 있는 공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전혀 허락지 않는 내용이죠.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합니다. 당시로서는 평민은 왕족을 사랑할 수가 없었답니다. 분노한 왕은 이 평민 기사를 원년극장에 사로잡혀 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왕은 공주에게 두 개의 열쇠를 줍니다. 하나는 열매는 굶주린 사자가 있다가 뛰쳐나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평민기사를 먹을 겁니다. 또 다른 한 방에는 키를 주는데 거기는 전쟁 가운데서 멀리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지방에 그 나라의 공주를 노예로 잡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방을 열면은 평민기사는 이 방에 있는 여인과 결혼해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공주의 마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결혼해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그렇더라도 또 후회한다. 이런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이 공주가 어느 키를 열든지 불행입니다. 실존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다. 어느 결단을 해도 불행한 삶이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비극의 존재입니다. 인생에는 행복보다는 불행의 늪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진도사랑이라는 진도사랑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진도 아리랑 말이죠. 시어머니 죽으라고 물 떠다 빌었더니 친정엄마가 죽었네 하고 부고가 왔네. 서방님 오신다고 해서 까먹고 잤는데 서방님은 오지 않고 문풍지 바람결에 감기만 들렸네.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행이란 말이죠. 이런 결단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요구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이죠. 보라, 오늘날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복이냐 화냐 결국 결단에 달려있단 말이죠. 선택하라 그 말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습니다. 너의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 그를 선택하고 강 건너편 섬기던 신을 선택하든지 내 집과 나는 내 집과 함께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선택의 결과는 영생이고 영벌이란 말이죠. 결국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전제 앞에, 이 메시지 앞에 인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그렇게 결단하면 결국은 영벌과 영생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삶인가 영의 삶인가 선택하라 그 말이죠. 결국 죽음이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그를 선택하라. 결단을 촉구하지요. 왜냐하면 선택은 그리 오래 걸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신약성경 산상설교의 복음 마태복음 7장이죠. 자 여기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하나는 결과는 영생의 길이 되고 하나는 영벌의 길이 된다. 그 말이죠.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가지 않는 길. 노란 숲속에 두 길이 두 갈래로 났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써서 한 길 굽어 꺾어 내려간 길을 따라서 멀리 가보았습니다. 훗날에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길이 갈라져 있다고. 나는 사람이 사람이나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인생은 이같이 내 앞에 있는 두 길 한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되니 그게 실존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들어서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보냈죠. 그때 이 탕자의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뭐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느냐? 나의 모든 자존심은 다 없애버리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 있느냐? 결과는 행과 불행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을 날마다 해 가십시다.